할렐루야.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복된 성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강림절 되세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일부터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4주간을 우리가 강림주일로 대강절로 대림절로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주간의 한 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이 넘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주일,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강림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겨울은 과연 훈훈한 계절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계절로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겨울. 저는 겨울만 하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저는 추위는 정말 싫어요. 부터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겨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비록 날씨는 춥고 쌀쌀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계절로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참 겨울은 그래도 좋은 계절이야, 따뜻한 계절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에 날씨는 춥지만 좋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첫눈 해서 성탄절, 선물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도록 살고 자랐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 시절에 국민학교였는데 강북에서 살았는데 그 강북의 어느 산골 같은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지금 산꼭대기예요. 지금 많이 개발돼서 교회 자리가 연립주택이 됐던데 그 산속에서 저는 눈만 오면 그냥 그 산 앞산을 앞을 가도 옆을 가도 산이고 뒤를 가도 산이고 계속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골 동네에서 눈만 오면 비닐포대 같은 거 하나 들고 혼자서 열심히 눈썰매를 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추웠지만 그 추운 산꼭대기 교회에서도 24일 저녁만 되면 매일같이 성탄 새벽송을 도는데 그 강북 그 교회가 월계동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수율이 있는 데까지 제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에 걸어서 성도들의 집에 방문해서 새벽송을 돌고 축하해주고 그 집에서 대접해주는 귤, 초코파이,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마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맞아서 열심히 성극을 준비하고 트리를 장식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시간이고 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겨울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고 지금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겨울하면 떠올리기조차 싫어요.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있어서의 겨울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전쟁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겨울은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는 순간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사업을 실패했거나 또는 하필이면 대학에 떨어진 시기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절이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에 겨울이 다가왔든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겨울이 따뜻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한 나누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사랑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정말 시리도록 춥고 아픈 시간들이었다면 바로 그런 당신의 그 경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른 것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이 성탄의 계절로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사도, 노사도인 바울사도 역시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사도는 굉장히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의 신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순간과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 힘들고 아프고 절박한 겨울과 같은 심정 혹은 겨울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자신이 진정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기 전에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2015년 이 겨울, 비록 물리적으로는 춥고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픈 이 겨울 앞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사랑하고 묵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동안 바울이 만나고 겪었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행복하게 하고 바울을 기쁘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유형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바울과의 사이에 참 좋지 않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장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할 때 그가 따라 나섰어요. 마가가 따라 나섰는데 이 마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요. 나 도대체가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몇 번 해봤는데 이 단기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 단기 선교가 일주일이니까 망정이지 2주간만 돼도 이 단기 선교팀 한 10몇 명씩 움직이는 이 단기 선교팀은 야, 마음의 갈등이 굉장하겠다. 힘든 일이 어마어마하겠다. 함께 즐겁게 웃고 즐기고 교제할 때는 모르는데 함께 그것이 사역으로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단기 선교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일주일이니까 다행입니다. 일주일이니까 다행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마가가 다음번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훌륭한 태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로 그때 바나바는 생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차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요 짐이다. 그러니 함께 데려갈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역을 정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왔을 때 이 사건은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두고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시에 서운하고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마가가 얼마나 자신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사과하겠다, 그리고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2015년이 다 가기 전에 이왕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차디찬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했던 인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든 이 2015년의 겨울을 맞이하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겨울을 맞이하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정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리세공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저 사람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될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 내용의 모든 결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14절 이하에
4장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나 입술로나 묻거나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을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정신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 예수의 제자들인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자격도 없는데 사랑을 받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도 저쪽 한쪽 구석에서 생각하면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좀 더 많이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준비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오늘 또 올라오면서도 마음속에 이게 참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또 속상한 일도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에 아무개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 예? 내가 생각날 때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안 좋게. 여러분 농담 삼아 우리가 뒤끝 얘기하지만 목사가 그런 뒤끝을 가지고 있다거나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러면 되세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격의 관계와 여러분의 선과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분명한 선과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나는 그 이상은 모르겠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거기까지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저를 다 용서했어. 여러분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의 결단이 그런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는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그런 마음의 꼬임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사람과의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겨울을 준비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고 아픈 시절을, 혹독한 시절을 견뎌내는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겨울을 준비하고 새로운 2016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정말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거칠지라도, 어떤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것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늘 강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이상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힘입니다. 보면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예요. 본문 속에 주를 위해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거친 인생의 질곡을 주님 때문에 겪어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 참 평생 주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더니 인생의 말년이 참 초라하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에서 혹은 세상의 기준에서 이 바울의 삶과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초라하고 외로워요. 야야, 내가 두기고의 집에 맡겨놓고 온 외투 하나가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해서 네가 그것을 갖다 주지 않으련?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추위는 그냥 물리적인 겨울이 날씨가 추워서 추운 그 추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추위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움과 인간적인 회한과 고통입니다. 거기 쭉 나오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배신했어. 디도도 갔어. 물론 자신이 할 일이 있어서 갔겠지만 어쨌든 없어.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에 보냈다. 내가 심부름을 보냈지만 어쨌든 없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지금 내 옆에 없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쩐 일이든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너무 외롭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노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과 순간을 거치고 지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묵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독한 그 현재의 시간에 그와 함께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은 변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변명이에요. 잘못해놓고 하는 변명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아가리 속에 내 목을 쳐넣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벌려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괴롭고 힘든 로마의 감옥 속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견디고 있는가? 그것은 비록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외롭지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바울의 삶에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괜히 트집을 잡고 핍박을 하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조차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 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구할 바를 간구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보혜사잖아요. 하나님 아무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아버지, 그거 잘하잖아요. 그거라도 하세요. 주님, 그냥 그것만 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면 돼요. 그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나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해치고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것이 바울 사도를 향한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과거에도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주셨고, 현재에도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신앙의 확신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탄절의 의미가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암흑의 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시절에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괴로운 것 같고 너무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때를 따라 적절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으며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사랑하심의 증거, 그 함께하심의 증거가 바로 성탄인 거예요. 2015년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겨울을 맞아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차도 좀 점검해야 될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성탄절 트리도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그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너무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고 김장을 잘 했어요. 그런 준비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교회를 예배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우리가 잘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염화칼슘도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타 등등 많은 걸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겨울의 준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진짜 준비는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으로 2015년 겨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잘 지내시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2015년 성탄절이 내 인생에 있어서 비록 가장 추운 시기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2015년의 겨울이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